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의 젊음, 또 용기, 그 다음에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시대를 충분히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주의 청년들이 되겠고요. 짤막한 한 절인데, 우리 주의 청년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이런 청년들이 발생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청년들이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할까? 그냥 좋은 시절이고요. 어떻게 보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시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좀 부정적인 것을 말하면 실수가 거듭되는 그러한 시절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용기를 품어낼 줄도 아는 그럴 때가 청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여기 있는 이 꽃꽂이의 꽃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에 있는 하늘을 향해서 솟구치고 있는 저 장식이 좋아 보여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또 우리 스타일로 간다. 여기 있는 이 꽃, 이 아름다움이 좋아 보여요? 여기 위를 향해서 솟구쳐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좋아 보여요? 둘 다 있겠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냥. 자, 꽃이 좋다. 한번 손 들어봐요. 꽃이 좋아 보인다. 둘 중에서요, 둘 중에서 꽃이 좋아 보인다. 예. 이것도 눈치 봐야 되니? 그 다음에 이게 좋아 보인다. 예. 승패는 갈렸어. 이게 훨씬 많아. 왜죠? 예? 올라가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를 보면서 청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청년은 이렇다. 예. 굳굳하게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하게 올라간다. 전진한다. 위를 향해 소망 갖고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요 꽃꽂이. 예. 그렇다고 이게 잘못됐다거나 나쁘지는 않아요. 청년의 시절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된다. 예. 이 말을 또 안 하면 또 섭하지. 예. 그러니까 여기에 손든 분도 선택을 잘한 거고 이것도 잘한 거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청년의 때는요, 뭐가 되든지 아름다워요. 근데 청년의 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품어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미랄 청년들 아셨죠? 이러면 오늘 설교는 끝이야. 네. 이 꽃꽂이에서 두 가지의 청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의지를 한 번쯤 담아보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서론의 말씀을 전하고 서론이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 주의 청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요 부분. 자, 첫 번째는 주의 청년은 살아있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살아있는 청년. 그러면 죽은 청년도 있다는 거겠죠? 뭐 응하지 않아도 나는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보면 살아있는 청년이라는 말 저변에는 죽어있는 청년도 있다는 것, 그런 전제거든요. 자, 우리 미랄 청년은 어때요? 여러분은 죽어있는 청년이에요? 살아있는 청년이에요? 예. 확실하네, 대답이. 회장님 어때요? 아유, 예. 살아있는 청년.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또 그 대답들이 얼마만큼 이것처럼 굳굳하게 갈는지 한번 두고 보죠. 아무튼 주의 청년은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청년이 맞다면 살아있는 청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청년은 주의 청년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주의 청년은 죽어있지 않거든요. 주의 청년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의 청년이에요. 오늘 말씀 딱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속에 담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뽑아보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주님의 청년들이 살아있구나 라는 걸 느껴봅니다. 그럼 뭐를 보고서 살아있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첫째는 청결함이에요. 청결함. 자, 주의 청년들이 뭐 같은 주의 청년이에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거든요. 이슬 본 적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때 난 그 시간 다 잘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보통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자요. 아니면 말고. 새벽 이슬 본 적들 있으시죠? 어때요? 그 새벽 이슬은요, 아주 청결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이슬이라는 것이 그냥 새벽 이슬, 새벽에 내렸구나, 이 개념을 훌쩍 뛰어넘어서 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청년들은 아무리 이 세상,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염됐다 할지라도 새벽 이슬은 그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슬이거든요. 그렇게 이 세상은 아무리 오염됐어도 여러분들은 오염되지 아니한 날마다 청결하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청년이 아닌 거죠. 주님의 청년은 더럽지 않아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죄악에 오염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어른들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어른들 만나요? 청결하신가요? 웃으면서 아멘 하시는데 나이는 그래도 청년이죠. 한번 뛰어봐, 운동장에서.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청년이 맞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자각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청결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은 더럽힘 받지 않고 혹이나 더러워질지라도 마치 옷을 세탁하면 깨끗해지듯이 늘 청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의 원리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단체 티를 입었어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하죠? 아주 백옷 같아요.
근데 입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러워지겠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세탁하면요 어떻게 되죠? 다시 깨끗해져요. 이게 주의 청년들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더러워요. 혼탁해요. 죄악으로 얼룩져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래. 아, 썰렁하네.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불가능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 볼 때는, 세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러분은 다시 청결해지는 이러한 청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모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면,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 이전에 제가 타본 경험으로 보면 그 좌석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앞사람 시트 머리 부분에 이렇게 하나 딱 수건 같은 게 딱 걸려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안 타본 사람 몰라. 거기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을까? 리플래시. 새롭게 도약하고 새로운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뭔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마치 산소가 생겨나듯이 말이죠. 저는 그 단어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리플래시. 우리 청년들이 주의 청년이 맞다면 청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과 더러운 것을 얼룩져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청결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청결해야 된다. 무엇으로 인하여? 주의 보혈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입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늘 청결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뭘까요? 살아있는 청년이다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더러움에 쩌들어 있고 계속해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나는 우리 미랄 청년들이 살아있는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청년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거룩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청결이라면 두 번째는 거룩이다. 청결과 거룩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유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청결은 좀 외견적으로, 외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거룩은 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청결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거룩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느낌. 뭔가 결이 달라요. 청결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청년, 주님의 청년은요, 거룩한 삶을 삽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뭐가 중요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씀은 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아마 다 꿰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의 가장 기본난이에요. 구별입니다. 구별하면 거룩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구별하지 않고 그냥 섞여서 살아가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구별해야 돼요. 뭔가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다 할 때는 우리는 떨어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버릴 줄도 아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그 외에 학생, 청년 모두 할 것 없이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네. 저는 거룩이라는 이 의미, 이 메시지, 이 영성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강조할 겁니다. 네. 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거룩이거든요. 네. 거룩을 위해서 나의 권리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내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최종이고 거룩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도 없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것을 내 안에다가 담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것하고는 등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해진다면 내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맞다면 하나님 것은 곧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에요.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거룩입니다. 여타의 종교들 속에는 그저 슬쩍 볼 때는 뭔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듯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없습니다. 그저 이 세상하고 혼전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고 서로 섞여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구별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기독교만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의 때는 뭐 생각할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여튼 뭐든지 많은 그러한 때예요. 그런데 거룩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막 하려고 하다 보면 거룩을 내려놔야 돼요. 어떡하죠? 뭐를 선택하실래요? 거룩을 선택하실래요? 청년의 즐거움이라는 이 때를 선택하실래요? 목사가 이렇게 말해서 거룩?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의 신앙에 의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활력이에요. 살아있는 청년에게는 활력이 있다는 거죠. 활력. 네. 우리 청년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활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율동 하나 하더라도 이렇게 50대 율동팀은 이렇게 하긴 어려워. 네. 하긴 하는데 숨이 차. 네. 30분은 진정해야 돼. 자, 청년의 때는 활력이 어마어마합니다. 활력이. 근데 우리 어른들 보면 활력이 없어 보여. 다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제발 그렇게 살지 마셔라. 활력 있게 사셔라. 응? 저도 젊게 살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활력 있게 한번 해볼까 하고 때로는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그럽니다. 물론 나만의 착각이겠지만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활력 있는 게
보기 좋아 보이지.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봐도 활력 있는 사람이 좋지. 애들이 봐도 활력 있는 사람이 좋고, 누가 봐도 활력 있는 건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 때에 이 활력이 없다면은, 나이는 20대지만 70대를 사는 거야. 활력이 없으면. 자, 우리 미랄 청년들만, 나는 활력이 있다면은 자기 가슴에 한번 손을 대봐. 나는 활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는다. 네. 됐어요. 정말 활력 있게 사셔야 돼. 주님의 청년들은 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활력이 어디에 필요할까? 믿음으로 사는 데 필요하다는 거죠. 네. 많은 범죄율에 있어서 범죄자들의 연령층을 조사해 보면 청년대의 범죄자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도 활력이 넘쳐서 그래. 아이러니하죠. 자, 청년은 활력을 갖고 있는 게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활력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의 인생의 행복권을 누리기 위해서 활력을 쓴다면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 겁니다. 주의 청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활력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 활력에 배에 배를 더 주셔서 정말 청년 때에 이루지 못한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이 장년이 될지라도 그 청년의 베이스는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나이가 청년이어서 청년의 활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청년이어서 주님이 주시는 활력이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러분들이 30대, 40대, 50대, 70대, 80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활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나는 과연 살아있는 청년인가? 나는 살아있는 청년인가?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청년의 모습 속에는요, 이 활력이라는 거 있어갖고 그거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무슨 일을 할지라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라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 조금 안 들 수 있어요. 나하고는 성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럴지라도 살아있는 청년의 활력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을 마다하고 정말 내품을 수 있는 영적인 용광로의 청년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도 세대 교체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한물 가요. 얼마 있어 죽을 겁니다. 그 다음은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진짜 앞선 일꾼으로서의 존재감을 품어낼 겁니다. 근데 이 나이대에 활력이 없다면 과연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활력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주님의 청년이 맞다면은 이거를 입증해라. 입증해라. 그것이 세 가지 전한 말씀이에요. 청결한 거, 거룩한 거, 활력이 있다는 거. 예. 여러분 때는 얼마든지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꾸 깔아앉고 옆으로 삐지고 탈선하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러지 말고 매사의 모든 것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릴 때부터 여기서 출생했고 여기서 쭉 살아왔어요. 우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내품을 수 있는 이 활력, 이거를 과감하게 품으며 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살리는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살아있는 청년이라고 전했고요. 두 번째는 살리는 청년입니다. 주님의 청년들은 살리는 청년입니다. 네, 살리는 청년. 죽이는 청년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때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청년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청년들은 살리는 청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망해가는 사회도 살려내고 살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일까요? 주님의 기조가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동력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은요, 살리는 거예요. 나 하나만 사는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나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존재를 살려내는 것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청년이 되라. 살리는 청년. 누군가 여러분과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군가 죽는 것이 되지 말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 있는 청년이 되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살리는 청년인데 뭘 살려야 될까?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좀 매칭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 지금 우리 나이 때는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패배자의 생각입니다. 승리자의 생각은 달라요. 승리자. 성공하는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살려야 합니다. 목사님, 부모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부모님은 이미 그 때를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살린다? 누가? 내가 살린다. 내 가정은 내가 살린다. 이게 살리는 청년이고 주님의 청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식들이 누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아났어. 내 자식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어. 나는 이런 소식이 들려지기를 원해요.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있는데 그걸 엄한 데 자꾸 쓰려고 그래. 내 가정을 살리는 데보다도 나의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맹점이고 이게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운 그 가정을 살리는 청년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엄청난 능력을,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에요. 누가 살려야 될까요? 부모님일까요? 동네 아저씨일까요? 누구예요? 바로 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돼야 된다. 이 신앙, 이 사상,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여러분은 대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심한 자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봐봐요. 하나님이 위대하게 쓸 때는 그만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만한 존재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겁내고 다들 뒷걸음질 치고 다들 주저앉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세요 하고 나섰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청년들 저는 믿고 싶어요. 우리 이 청년들이 자신들의 가정을 살리는 청년이라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미래가 밝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고 했을 때는 전혀 걱정이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땐 죽을 것 같아. 말씀의 요지는 지금보다 더 빛나게, 지금보다 더 웅장하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으로 만족하고 요 정도는 대충 하고 말지 이러지 말자는 거지. 왜냐?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을 하실 테니까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가정이 되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은 뭐를 살려야 될까?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명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지금 청년들은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에 아니면 껍벅 죽는 이런 청년들이라고. 오늘날 세상에서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대한 마음과 애정이 있는 청년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지금도 살려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청년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없고 저 세상에 나가 산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는요, 미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할래요? 그대들? 이쪽에 이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저기서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 조금 한 2% 정도 좀 속상함은 있어. 그래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고 있다. 부족한 2%를 0%로 바꿔버리자. 0%로 바꾸자는 거야. 2%의 뭔가 요 부분을 좀 없애버리자. 자,
살리는 청년은 교회를 살린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 청년들이 얼마만큼 육성되고 얼마만큼 교회 안에서 포진되어 있고 얼마만큼 그들의 사역이 활발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현재와 미래는 달라집니다. 이건 뭐 자명한 거잖아요. 우리 미랄 청년들도, 우리 미랄 청년들도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청년들도 있어요. 군에가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는 없지만 우리의 청년의 멤버들이 교회를 살릴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갖자. 교회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 다른 교회 청년들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친구들이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갖고 나는 여기서 태어났어. 나는 여기서 어린 시절에 주님을 만났고 나는 지금까지도 여기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자리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긍지를 가지셔야 돼. 그리고 교회를 살려야 돼.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라. 여러분의 교회를 살려라. 세 번째는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뭐를 살려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살려야 된다. 주님의 청년들은, 살아있는 청년들은 그 사회를 살렸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언제나 교회가 중심점이 돼갖고 그 사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21세기는 판도가 좀 달라져갖고 그러한 색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님의 청년들은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들이 늘 하는 기도지만 정치인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 나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물려줄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사회를 살려야 합니다. 비겁하게 현 시점에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지도자는 피하는 자가 아니고 도전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사회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사는 사회입니다. 내 진정한 친구들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사회예요. 이 사회를 누구한테 맡길래요? 이 사회를 누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의 청년이라고 믿어요. 믿음의 청년.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역할 하나가, 여러분의 소임 있는 행실 하나하나가 이 사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정말 기백 있게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회는 아름답고 형통하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꽃꽂이처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누가 아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청년인 내가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이러한 청년들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헌신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청년도 좋고 살리는 청년도 좋지만 이런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 있기까지는 헌신하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백그라운드에는, 배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장년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배경에는 믿음의 청년들이 있어야 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는 믿음의 학생들이 있어야 되고. 뭐를 의미할까요? 교회가 딱 버팅겨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요? 헌신하는 교회. 헌신할 줄 아는 교회.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잡이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청년들이 뭐가 되든지 신경도 안 쓰고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관심도 쏟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할 줄 아는 교회.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책임지고 관심 갖고 투자하고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믿음을 갖고 얼마든지 청년으로서의 삶을 누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청년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껏 쭉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기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처럼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효능적이고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영적인 임팩트가 엄청나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기백이 있는 모습이나 이렇게 정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장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믿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즐거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청년들은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을 닦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주님의 청년은, 주님의 청년, 우리 청년들은 나는 주님의 청년이다.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긍지 있게,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이런 청년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